법이 사라지면 나도 점차 사라진다. 법이 사라지면 나도 점차 사라진다.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깨달아야죠. 생각을 벗어난 그 체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데, 자기 마음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마음. 이거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법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그냥 이건데,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바탕이에요. 이 마음 바탕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활짝 깨어 있고, 살아 있고, 이렇게 밝게 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이제 생각은 없어요. 여기는 생각은 없고, 생각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거죠. 필요할 때 하는 거고, 여기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활짝 밝게 깨어 있다 이거죠. 근데 생각은 없어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아상이라고 하죠. 나라는 생각도 없다. 그런데 이제 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습관이 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중도라고 하죠.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우리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냥 깨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깨어 있다. 이렇게 밝게 깨어 있고, 이렇게, 에, 우주 끝까지 깨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활짝 깨어 있고, 살아 있고, 이렇게 생생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도 하고, 필요한 생각은 다 합니다. 생각도 하고, 또 생각이 저절로 나기도 하고,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이런 이제 삶의 경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경험하면서, 산다. 일상생활에 맞게 일상생활을 합니다. 세속 생활은 우리가, 세속 생활에 맞게,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세속을 살아온 그 습이 있기 때문에, 세속 생활은, 따로 얘기 안 해도 잘 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수십 년을, 생각 따라서, 그 규범에 맞게, 법에 맞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말할 필요 없이,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법은 아직 그 깨달은 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이건 뭐 머리로 아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 또는 뭐 안목으로 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정법안장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이제 깨달음 세계에 들어와서 사는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깨달음 세계에는 경험치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목의 지혜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여기에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속의 생각 따라 사는 습관은 평생을 들여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각 따라 사는 습관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서 살고, 생각 따라서 말하고, 생각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 따라서 살면 번뇌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은 현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생각이 생각대로 해서 그게 뭐 현실이 될 수도 있죠.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방편이 실상은 무상이라는 방편이 있어요. 그 뭐냐면 실제 모습은 아무 모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현실은 생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딴 생각 이런 말을 하잖아요. 딴 생각이에요. 실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눈앞에 대면하고 앉았을 때는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지 따로 생각하지는 않죠. 물론 생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건 망상이죠. 실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망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실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 밥 생각은 안 하죠. 딴 생각을 하죠. 물론 밥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먹고 있는 밥 그 실제와 그 생각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실제와 생각은 같을 수가 없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진실은 생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진실은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듯하게 진실을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방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따라가면은 안 되고, 이거는 이 깨달음의 경험이니까 실제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렇게 하는 경험이에요. 실제 삶이고 실제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고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눈이 하나 더 열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기 전까지는 그 세속 눈만 뜨고 한쪽 눈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 생각 아닌 마음을 깨닫게 되면 생각 없는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진여문이라고 하는데 진여문을 깨닫게 되면 이제 법을 보는 눈이 또 한쪽 눈이 열려요. 법을 보는 눈이 이제 열리는데 이걸 법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을 보는 유관이 있고 법을 보는 법안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처음에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쪽 그 법의 세계가 있고 해탈 세계죠. 그 다음에 세속 세계가 있고 시끄러운 이 중생 세계죠. 번뇌의 세계죠. 그러니까 번뇌의 중생 세계가 있고 해탈의 법의 세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세계가 보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체험을 했다면 처음에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진여문의 눈이 뜨였기 때문에 두 개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법의 세계에 그러니까 진여문의 눈이 뜨였다. 생각을 벗어난 그냥 이거 그냥 이 자리 이 세계에 눈을 떴다. 견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착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만 있으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고 해탈감을 느끼고 가볍고 삶이 가볍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정말 좋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있고 싶어요. 이렇게 밝게 깨어 있고 이렇게 우주 끝까지 통한 것 같이 아주 시원하고 궁금한 것도 없고 의심나는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하여튼 극락이다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붙인 겁니다. 이 자리를 깨달은 이 자리를 극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락왕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극락왕생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태어난다 또는 다시 산다.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산다. 극락은 지극히 즐거운 이런 뜻이죠. 왕은 가로왕자니까 지극히 즐거운 세계에 간다. 왕생, 극락왕생. 생은 이제 태어났다,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생활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가서 산다. 극락왕생이라는 말이 많이 쓰는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의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어쩌 서방 정토 서쪽 나라에 가면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죠. 근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란 말이에요. 따로 그런 게 있다라고 뭐 한다? 생각한다. 뭐가 없으면 이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말만 듣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말만 듣고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런 말들이 전부 허망한 생각이 돼버리죠. 자기 현실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허황된 말이 돼버려요. 근데 실제 깨닫고 보면 자기 마음이죠. 딴 마음이 아니죠. 자기 마음을 실제 깨닫고 보면 그런 말들이 전부 자기 말이 됩니다. 자기 현실이 되고 실제 자기 삶의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실제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극락왕생이라는 말도 그렇고 모든 경전에 나오는 모든 말씀, 방편의 말씀, 경전에 나오는 모든 방편의 말씀은 실제 삶의 경험이지 그거를 생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실제 삶의 경험을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생각만 하면 허황된 게 돼버리죠. 왜냐하면 실제 그런 게 자기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깨닫게 되면 실제 자기 경험이 돼요. 자기 경험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통해서 말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자기 경험을 표현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방편의 말이 다 그래요. 깨달음이라는 말만 하더라도 생각의 꿈을 깼다. 그래서 꿈에서 깨었다. 그래서 깨어났다. 그래서 깨달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해탈이라는 말도 생각으로부터 실제로 벗어나면 그냥 이 자리거든요. 생각으로부터 실제 벗어나면 너무너무 이게 해탈감을 느끼거든요. 해탈은 풀고 벗어났다는 얘기니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풀고 나왔다. 벗어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해탈이라는 말을 붙인 거고, 깨달음 해탈. 그렇죠? 도라는 말도, 이거 도라고도 이거 표현을 하거든요. 길 도자잖아요. 길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 살다 보면 이 쭉 어떤 삶의 길을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길 도자를 써서 도라는 표현도 했고, 중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 없음도 아니고 어, 나 없으면 뭐하라고 하고 나 없음이 아니면 참나라고 하죠. 근데 곧 무아가 참나예요. 무아가 참나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불이법이라고 하고 불이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삶의 경험이에요. 이 세계의 삶의 경험을 이렇게 드러낸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경험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비록 방편의 말이라고 하지만은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고 그렇게 말할 만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정된 그런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삶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연기하고 있다. 즉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그래서 연기하고 있다 해서 연기법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런 말들이 이 경험을 대변하는 말이죠. 경험을 대변하는 말이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방편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편의 말들은 말만 가지고 생각으로 배우고 익히고 알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경험을 그렇게 말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도 실제로 누구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실제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달아서 자기 마음을 실제로 자기도 깨달아서 자기도 그렇게 여기서 살면 그런 경험을 자기도 할 수가 있어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의 경험을 자기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자기가 이 자리에 살아온 만큼의 경험을 하겠죠. 그러니까 경전의 모든 말씀들이 처음부터 다 이해되지는 않죠. 근데 처음부터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자기도 이제 여기서 사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 경전의 말씀도 이제 그만큼 더 많이 자기가 경험하게 되고 자기 말이 되겠죠. 하는 것만큼 자기 말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달아서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는 또 아무것도 없다는 경험을 해요. 정말 화공처럼 텅 비어서 이렇게 밝게 깨어는 있지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공이라는 이름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편의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깨달음 세계의 경험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또 얻을 게 없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얻을 게 없다. 무소득이다. 무소유다. 이런 말도 해요. 그것도 뭐냐면 여기서의 경험이거든요. 여기는 정말 이거는 그니까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고
원래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니까 얻은 게 아니죠. 그리고 원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무소유죠.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원래 있던 거니까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새로 얻은 거는 없고 원래 있던 거니까. 그리고 원래 있던 이것 자체가 그냥 공이에요. 말하자면 방편으로 공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 그러니까 얻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없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고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경험이에요. 경험에서 그런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만 가지고 시시비비를 한다든지 시비를 한다든지 말만 가지고 말을 붙들고 늘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마치 남의 경험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 말하자면, 그, 착각한 거죠. 아니면 남의 경험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착각한 거고, 그, 오해를 한 거죠. 그런 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이고, 헛된 일이죠. 헛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런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지금 이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세계다. 이 현실 세계다. 그러니까 중생은 꿈을 꾸다가 잠을 깨면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면 살아있다고 하고 깨어있다고 하고 현실이라고 하지만은 깨달은 보살은 그게 아니고 중생이 현실이라고 할 때는 잠을 깬 걸 말하죠. 그런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걸 현실이라고 해요. 중생은 잠을 깨워서 생각 속에 있는 걸 현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깨달은 불보살은 이렇게 잠을 깨서 활동하는데 생각 속에서 또 깨어난 거, 생각의 꿈이라는 꿈을 또 깨워서 생각 없는 삶,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중생 세계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잠을 깨워서 생각 없는 삶도 동시에 함께 사는 것을 깨달은 불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깨워서 살다 보면, 이제 번뇌가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 없고, 그러니까 일단 삶이 가벼워요. 온갖 일들이 있는데 없어요. 온갖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온갖 말을 하는데 없어요. 온갖 행동을 하는데 없다. 그렇게 이런 삶을 경험합니다. 전부 경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경험. 이것도 그 가끔씩 하는 경험이 아니고 끊어짐 없이 순간순간 끊어짐 없이 순간순간 이런 경험을 해요. 삶의 경험. 순간순간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순간순간 삶의 경험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중생으로 살다가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부처의 눈이 또 열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해탈 세계하고 중생 세계하고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다. 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진여문의 눈이 열렸고 법의 눈이 열렸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처음에는 그걸 자기가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안락하고 좋고 편안하고
극락과 같은 이런 삶이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끄달려 가지? 생각에 또 끄달려 가지? 하면서 잘 몰라요. 아직 안목이 안 생겨서 왜 그런지를.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안목이 점차 생기죠. 원래 우리가 경전에서도 일심이문이라고 했잖아요.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 중생의 세계인 생멸문과 불보살의 세계인 깨달음의 세계인 진여문이 있는데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진여문이 열렸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해탈세계와 중생세계, 부처세계와 중생세계.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왜 왔다 갔다 하냐면은 중생의 생각 따라 사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점차 이제 안목이 생겨서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꾸 법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법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안목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그게 실제 자기 경험하고 매치가 되죠. 동시에 실제 자기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금방 이제 매치가 되죠. 그래서 하나로 개합이 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물론 이제 더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덜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중생의 생각 따라 사는 습관에 생각 따라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 가지고 생각에 끌려간다. 또 생각 따라 간다. 그게 중생의 습관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해탈세계에 왔다가 다시 또 끌려갔다가 생각에 끌려갔다가 해탈세계에 왔다가 하여튼 그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삶이 경험이 되죠. 그게 한 오래 가요. 한 3년에서 5년 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로 딱 개합이 돼요. 또 이걸 이제 중도에 개합했다. 중도 실상이 드러났다. 불이법에 개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딱 개합이라는 말도 뚜껑이 딱 닫혀가지고 하나가 딱 되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경험이 돼요. 비슷하게. 그런 식의 경험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로, 중성세계와 부처세계, 생각세계와 생각 없는 세계, 이게 딱, 하나로 개합이 딱 됩니다. 그럼 하나로 딱 되면 이제 끌려가는 그런 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이 법은 이 문득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 순간에 끝나지만은 이 생각하는 습관에 워낙 우리가 평생 동안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습관에서 생각하는 습관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생각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생각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습관에서 이제 왜냐하면 왜 벗어나냐 하면은 그게 번뇌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깨닫거든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은 이 자리는 그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공의 세계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살다 보면 개합도 되고 그런 습관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게 되면 너무너무 편하고 더 이제 자유롭고 더 해탈 세계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이 중도의 개합에서 또 몇 년을 또 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지니까 이제는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그렇게 산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자유롭죠. 그만큼 자유로우니까 이제 또 그렇게 몇 년을 또 그것도 한 3년에서 5년 그렇게 살아요. 한 3년에서 5년 몇 년을 또 개합 이후에도 그렇게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자유롭게 산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깨달음이 결국 뭐냐 하는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결론을 맺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깨달음이 뭐냐라고 결론을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의 장난이거든요. 그걸 이제 서지장이라고 합니다.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그게 왜 알고 싶어 하냐면 생각이 완전히 접목이 안 됐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지장이 극복이 되는 시기가 온다. 서지장이 극복이 되는 시기가 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에서 깨닫는 것은 그게 마지막이에요. 법에서 깨닫는 것은 그게 마지막이고 이제 서지장이 극복이 되면 원래 갖춰져 있던 본래 부처, 원래 온전한 깨달음이 100% 드러나게 된다. 원래 온전한 깨달음이 100% 드러나게 되면 이제 법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법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하는 쪽으로 공부가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업장